제가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사역하던 그 시절에 거기서 만난 한인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거기는 한인 선교사님들은 자기 본명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가명을 쓰고 그 뒤에 뭐 선교사나 목사 같은 호칭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낸 그 선생의 이름은 뭐였냐면 욥이었습니다. 욥. 그래서 욥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선생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욥이 영어로 잡이잖아요. 잡.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웃기라고 잡쌤이라고 불렀어요. 이 잡쌤. 왜 잡쌤이라고 불렀냐면 이 친구가 잡기에 진짜 능해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노래도 잘하고, 또 그 사모님은 첼로도 연주하시고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이미 중국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어서 중국어를 정말 잘해요. 대학 때 그 시안이라는 중국의 도시에서 외국인 대학생들 말하기 대회 나가서 1등 했던 친구였거든요.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데 이 친구가 선교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늘 그 젊은 시절에 선교지에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 대한 경험을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인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그 얘기가 처음 나온 이유는 뭐였냐면, 왜 인도는 아직도 이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느냐. 기성세대는 이해가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왜 자기가 태어난 그 계급의 굴레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박차고 나오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나왔다가 이 친구가 자기 젊을 때 그 인도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처럼 뭘 얘기해 줬냐면, 홍쌤 인도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요? 그랬더니 인도는 전체가 집단 체면에 걸린 나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은 현재 자기 삶이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삶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태어난 계급, 만약에 내가 불가촉 천민으로서 남의 빨래를 해주는 계급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빨래를 하는 불가촉 천민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다음 생애에 불암한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계급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태어난 계급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삶에 지난번 생애에서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고, 이번 생애에 내가 충실하게 이 계급에 잘 살면 나는 저 사람처럼 다음 계급으로 태어난다. 나는 다음에는 꼭 불암한으로 태어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어난 계급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난번 생에 잘못 산 거니까.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거죠. 지나가는 벌레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할 정도로 자기는 지난번 생에 잘못 살아서 이번 계급에 이렇게 태어났고, 대신 이번 계급에 열심히 잘 살면 나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불암한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집단으로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도가 그 인구가 꽤나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면 브라만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도록 세뇌되어 살아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에 대한 아무런 욕심이 없고 늘 다음 생애를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꿈속을 헤매는 것 같죠. 얘기를 하면 현실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고 늘 나는 지금 충실해야 된다는 게, 지금 계급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무런 꿈도 못 꾸고 그냥 나는 지금 이 계급에 따라 순종할 뿐,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손대줘야 될까? 너무 그 사이가 많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집단 체면에 걸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혹은 다음 생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 생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번밖에 생애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안타까운 집단 체면 걸린 사람들이 많이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 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를 추종하는 성전 권력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이런 적대적인 마음을 왜 갖게 되었나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설교할 때 들었었는데 뭐였죠?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건 예수님이 자기들의 율법적인 신념을 무너뜨리고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은 뭐였죠?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돈과 권력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역시나 돈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가룟 유다를 이렇게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이미 사형이란 결론이 정해진 모든 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어느 집으로 가는 거였죠? 네 집에 갔나요?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 갔죠. 안나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잖아요. 장인이었는데 돈으로 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별로 소득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데려온 모든 사람들이 시덥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뭐 별로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목을 붙였죠.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사형 제목이 그냥 정해지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기록이 나오는데요.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보시면 그냥 가야바 집에서 이 빌라도 저기 나오는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이거든요. 빌라도의 관사 같은 곳이에요. 원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데 이 잔치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대비하여서 그 성전 안에 가까운 곳에 요새가 하나 있었고 성전산 마운틴 템플 마운틴이라는 곳에 그 요새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임시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거기 와 있었거든요. 거기를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바로 끌고 가지 않아요. 중간에 하나를 더 거쳐요. 더 이른 새벽, 지금보다 더 이른 새벽에 산에 들인 공회를 집합시켜 놓고 거기서 일단 한 번의 절차를 끝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재판의 마지막 권위는 늘 공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문을 대제사장 집에서 개인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 종교적으로는 죄인, 종교적으로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끝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서의 모든 사형 판결을 끝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끌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정치적인 판결까지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 빌라도의 관정으로 몰려가서 우리가 종교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자가 있으니 이번에 당신도 정치적인 판결로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그 관정에 가서 하는 태도예요. 이 관정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특별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뭐라 그래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더럽혀진대요. 왜 더럽혀져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더럽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내가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전염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애들은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 애들 독감 걸리면 유행하는 게 있어요. 독감 걸린 나이에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독감 걸린 나이에 컵으로 물을 마시고. 왜요? 나도 독감 걸려서 학교 안 가려고요. 한국 애들 그래요. 누가 독감 걸렸다 그러면 그 집에 굳이 가가지고 그 병균을 막 이렇게 묻혀오는 거죠. 똑똑해요, 한국 아이들. 최소 일주일 학교 안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월절 잔치가 벌어졌는데 6월절 잔치에서 그 먹을 것도 못 먹고 만찬도 못 가고 제사도 못 지내는 그 부정함을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얻게 될까 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한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하고 성전 권력자들, 이 제사장 그룹들하고 평소에 어떤 관계였어요? 평소에 돈으로 내통하던 관계였잖아요. 평소에도 분명히 돈으로 내통하면서도 자기는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돈으로 주면서 겉으로만 안 만날 뿐이지 돈으로는 늘 관계가 있던 관계였다고요. 굉장히 깊은 관계, 돈을 주고받는 관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뭐가 싹 튼다고요. 정이 싹 튼다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함이 있었겠어요.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돈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오는 친밀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독의 관저에 찾아와가지고 그 성전 권력 유지하려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요? 나는 더러워지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더럽혀지면 안 돼. 나는 지금 너무나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6월절 제사도 집전하러 가야 되고 6월절 만찬도 먹어야 되고 백성들도 만나야 되는데 저 더러운 빌라도 만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얼마나 역겹습니까? 평소에 돈으로 묶인 그 더러운 관계 속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6월절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 부정함에 대한 규례만 지키면 나는 여전히 의인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도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구원한다. 나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모든 행위로 의로워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나는 지금 저 이단 괴수를 죽이는 정의로움에 휩싸여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들뿐만인가요? 지금 총독의 그 관정에도 이런 집단 체면에 걸린 자들이 가득해요. 빌라도를 등에 업고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때리고 고난의 채찍을 휘두르고 희롱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의 중심에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성전 권력자들의 모함에 의해 이 재판의 자리에 끌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완전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빌라도가 좀 작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원한이 없나이다 하니. 첫 번째는 뭐냐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갔대요. 그들의 요구대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율법의 요구였거든요. 율법의 요구대로 자신의 관정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을 기꺼이 만나주고 있어요. 왜 이런 호의를 베풀까요? 뻔하죠. 돈으로 묶여있으니 이런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적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턱 속인 거죠.
이미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한 팀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함 속에서 이렇게 끌려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판을 거절하면 되죠. 재판 자리를 뛰쳐나가면 돼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빌라도는 거기에서 자기가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리를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9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속에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착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착각이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한이 있대요. 나한테 파워가 있대요. 나한테 권한이 있어. 무슨 권한이냐면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 뭘 말하래요? 저 사람들이 너한테 왜 이러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이 나올까 봐 참았어요.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에요. 내가 권한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내가 권한인데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있어. 이 권한 누가 줬냐면 로마 황제가 나한테 줘서 너 식민지 백성이잖아. 나는 식민지 총독이라고. 나 너 죽일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일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죽을 권한도 예수님께 있고 살 권한도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기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신 거예요. 왕이신데 죽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기로 결정하셨고 자기의 육체 그분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 주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여러분 모든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한은 모두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치 권력에 주는 그 황홀함 때문에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이 빌라도가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빌라도뿐만 아니죠. 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쥐들이 왕인 줄 아는 거죠. 한낱 군인에 불과한 빌라도가 총독이라는 지위를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또 그 권한을 그 빌라도에게 준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죠. 그러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에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권한 나에게 잠깐 위임해 주셨을 뿐이에요. 아침에 우리 미국 집사님들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권한 가진 영역이 어디냐고 물어봤거든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가든 나가서 가든 조경할 때만 내 권한이 있다고. 모든 다른 권한은 사모님들께 있다고.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무슨 권한이 있냐고. 나는 우리 집에 그 2%의 분깃이 있다 그랬어요. 제 집에 제가 공부하는 방 2%짜리 조그만 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만 내 권한이라고. 네. 근데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일터에서 내 권한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권한이 있고, 생각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나의 권한 아래 놓여져 있죠. 근데 그럴 때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권한을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모든 권한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나를 위해 쓰라고 하시면 우리는 써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지혜가 그 권한을 사용할 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빌라도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께만 모든 고난을 드리고 그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가 부여받은 그 정치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좀 주도해 보려고 애써요. 그가 주도하려고 애쓰는 그 방향은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보려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무리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성전과 관련된 권력을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 권력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일종의 파워 게임이거든요.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내가 쟤네들의 말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라는 마음이 빌라도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 사형 판결을 내려주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에 큰 일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40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누구예요? 사람들,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이요. 이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군중들이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이 목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 정도 되는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니들이 뭔데, 그리고 군인들 풀어가지고 몇 명 그냥 본보기로 죽이면 잘 무마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원래 검투사 출신 군인이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검투사 노예가 그 한 나라의 군인으로 발탁돼 가지고 한 지방의 사령관이 되고 총독의 자리에 오르려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해야 될까요? 이 칼싸움으로는 당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노예 출신이 총독에 되어서 이 지방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힘과 검술밖에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지혜가 너무 없어요. 이게 머리가 딸리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처음 총독으로 부임할 때 어떻게 왔냐면 로마 황제의 흉상을 우상처럼 들고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임하는 첫날부터 밀란이 일어났어요. 우상 들고 왔다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싸움만 잘하고 난폭하게만 하지. 근데 이 밀란을 제압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밀란이 또 생기는 거죠. 근데 로마 정부가 어느 지방에 총독을 보낼 때에 어떤 제도를 쓰냐면 삼진아웃입니다. 밀란이 3번 일어나면 무조건 교체해요. 교체한 다음에는 절대 정치인의 길을 살 수 없고 유배 가서 정치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2번의 밀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6월절 가운데 있는데 6월절 하필 그 시즌에 다른 지방에 분쟁이 나서 자기 군대의 대다수를 파견을 보낸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군대는 천부장 3명 있어요. 그럼 몇 명이죠? 3,000명. 근데 모인 군중은 몇 명이에요? 모인 군중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갖다 바친 재물이 30만 마리였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000명 가지고 수십만의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이 불과 5일 전에 뭐라고 했었던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불과 5일 전에 예루살렘을 다른 함성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벼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불과 5일 만에 이 사람들 집에 가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나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5일 만에
저렇게 다른 목소리를 같은 대상을 향해 낼 수가 있냐는 거죠. 5일 전에 분명히 그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왕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왕이 되라고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왕이 되어서 자기를 주관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 되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배고플 때 빵 주세요. 병나면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마술사라는 거예요. 왕대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그 기적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 말 했었던 거예요. 왕이 되라는 목소리가 결국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삶의 주관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관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뿅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될 마음은 도저히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각을 세우고 그들과 싸우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급격히 돌아서고 그 무너진 마음은 늘 희생양을 요구해요. 참 재밌죠. 사람들은 어떤 자기 마음이 무너지면 늘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산불이 많이 났다 그래요. 산불이 많이 났는데 애꿎은 희생양을 누굴 찾냐면 속초시장한테 찾더라고요. 속초시장님이 환갑이어가지고 그 아내랑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갔다가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속초에 복귀했대요. 근데 사람들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불이 날 줄 알았나요? 뭐. 근데 우리는 늘 마음이 무너지면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그 사람이 죽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게 군중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이단의 괴수로 생각합니다. 우리 율법이 소중한데 저 이단 괴수가 죽어야지. 우리 성전이 소중한데 우리 성전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 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 모인 모든 군중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리인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지혜인 줄 아는 거죠. 이게 군중이에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27살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다녔던 교회였어요. 제가 청년 생활을 한 교회였죠. 청년부로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형제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육자 생활을 해보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권유와 저의 기도와 소시적에 어머니가 기도하신 기억도 안 나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언제 그 얘기 해드렸나요? 제가 신대원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 그랬다고. 내가 사실은 예전에 기도했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모르셨나 보다. 하여튼 그분께 그 추천을 받아서 신학대원에 입학했는데 언젠가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셨던 거예요. 해주신 기억이 나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분은 이력이 독특해요. 학부, 즉 대학도 신학과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학부생, 그냥 대학 다니는 신학생만 하더라도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이분도 주말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주중에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주중에 학교에서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청바지에 흰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각종 시위 현장에 가서 화염병 만들어가지고 화염병 집어 던지고 자기 신학과에 있는 동기들이 그 데모하러 안 나오면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너 왜 안 나와? 그러고 막 가서 때리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깡패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게 너무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나간 자기의 삶을 그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군중심리였다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내가 영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철저히 군중심리더라고. 원래 군중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모이면 뭔가 될 것 같거든.
거기서는 아주 작은 행동도 박수를 받아. 그러니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화염병 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뛰어다닌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군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또 눈으로 목격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악다구니를 썼다가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을 때 등을 바로 돌리고 철저하게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착각 속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그 속에서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군중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집단 체면의 현장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살인자예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바라바를 그냥 강도라 그러잖아요. 강도라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밀란의 주동자이고 여러 사람을 죽이고 강도였고 살인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뭐 정치범 중에서는 최고의 정치범이죠. 예수님은 가짜 정치범인데 이 사람은 진짜 정치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가 2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같은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아마 바라바가 이 두 사람의 두목이었을 거예요. 주동자였을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욕한 한 사람이 좀 이해가 돼요. 주동자는 너 때문에 살아가지고 룰루랄라 살았는데 나는 안 주동자인데 너랑 같이 죽네. 아우 억울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욕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걔가 살았으면 나도 좀 살려줘. 이런 말을 예수님께 욕하면서 했었던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마지막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관습에 뭐가 있었냐면 그 죽어야 될 재물 가운데 수양 하나를 똑 집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주면서 살려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을 형상화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빌라도가 이것을 기억해내고 드디어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 선택할래? 물어봤더니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 살려달래요.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바라바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싫어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싫어서죠. 예수님이 싫어서 바라바를 선택했는데 바라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라바의 마음은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한 일이 정당하구나. 나는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라바가 사람 이름 같잖아요. 사람 이름 같은데 바라바의 원래 뜻은 뭐냐면 누군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무명이에요. 무명씨. 아노니무스라고요. 그냥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란 이름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 집의 아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특별한 누구의 진짜 이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의로와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대신에 살았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어야 정상일까요?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대신해서 잠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한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 이름 뭐였는지 아세요? 시몬이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 아들 이름도 나오죠? 누구의 아빠라고 나와요? 루포의 아빠라고 나오잖아요. 루포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루포가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바울이 자기 동역자 루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이 시몬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가 이것을 은혜로 알고 나중에 초대교회에 헌신하고 이 초대교회 그 아들들까지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바라바가
내가 예수님에 살아났구나. 진짜 은혜,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를, 그런 마음이었다면 당연히 초대교회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름이 알려졌을 거고, 여기 성경에 바라바라 안 나오고 진짜 실명이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나는 의로워서 선택받은 거야.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나 때문에 죽인 거 아니고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였어. 이런 마음으로 잘난 척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완전한 착각 속에서 바라바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을 죽이면서 모두가 같은 마음. 나는 옳아. 나는 의로와.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현재 모습일 수도 있죠.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뭔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나의 욕심을 포장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늘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속에서도 나는 나에게 유익될 만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고에 안 쓴 내용인데 잘 통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교회에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오해하실까 봐. 그 교회에 사장님들이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늘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언젠가 한번 그분들 중에 한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들은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일 회사 가서 조회할 때 직원들한테 써먹으려고요.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훈계하고 직원들에게 더 좋은 사장님으로 보여지기 위해 비춰지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분을 굉장히 욕을 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 삶에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안에서 나의 유익이 목표가 되는 삶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 적어왔나 보네요. 마지막 하나인데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착각 속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착각 말고 내 진리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늘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권세에 집착하는, 돈에 집착하는, 자기의 필요만 집착하는, 자신의 행위에만 집착하는 바라바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리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착각하지 않고 진짜 모든 고난을 그분께 위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모습 속에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라는 것을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라는 찬양인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 번 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착각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 살아도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왕관과 나의 모든 면류관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놓을 줄 아는 귀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있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어떠한 것인지요. 성전 권력자와 같이 필요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와 같이 내가 당신을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고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 심리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바라바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만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한 순종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터져나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